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흙입니다. 먼지고 거름더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나를 높여주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반대로 갑니다. 복음은 우리를 먼저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격과 능력을 하나씩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절에서 자신의 택하심을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뒤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한 절을 붙들고 창세기 2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를 한 번에 관통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 그림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아들에 의해 시작되고 종결된 어떤 사건을 내용으로 합니다. 시작하신 분도 아들이고 끝내신 분도 아들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에 의해 완료된 현실이 그것을 듣게 되는 어떤 대상에게 무상으로 전해집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의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자격을 물으면 그것은 이미 선물이 아니라 대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받는 자들의 능력과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 대상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준비되어야, 조금 더 나아져야, 조금 더 정리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 복음은 역사의 어떤 시점에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속에서 이미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공동 번역은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구세주가 정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구세주가 미리 정해졌다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천사들의 타락도 그분의 작정 속에 이미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임이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자들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들에 의해 죽은 자들이 살아나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죽은 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냥 죽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를 아주 구체적인 말로 그립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시편 113편 7절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진토와 거름더미입니다. 진토는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아담을 만드신 재료였던 흙, 땅, 먼지라는 말입니다. 거름더미는 아시포트인데 똥이나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구원전의 존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흙이고 먼지고 똥이고 쓰레기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목의 방향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구절들은 인간을 모욕하려고 쓰인 것이 아닙니다.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드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려고 쓰인 것입니다. 일으키시는 분이 주어입니다. 진토는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름더미가 스스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그냥 은혜 아래에서 쓰레기로, 똥으로 발각되면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돋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발각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정확히 복음을 가립니다. 거름더미가 자기를 닦아서 향기롭게 만들려고 애쓰는 동안 그를 들어 올리시는 분의 손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개선이 아닙니다. 발각입니다. 한 노목사의 마지막 설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1968년 질병으로 은퇴하기까지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설교는 성화를, 곧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동료로 자주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년의 설교들은 달랐습니다. 전부 인간의 불가능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결론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휠체어에 의지해 피를 토하듯 쏟아낸 마지막 설교의 몇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 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부정당하고 아들의 이름과 아들이 하신 일만 오롯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에 대한 소개와
그 아들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여야 합니다. 적용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에 의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일을 하게 해야 인간의 자랑이 없습니다. 복음은 아들이 하신 일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스스로가 그 대상 속으로 들어가 일을 합니다. 이제 성경이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복음으로 풀어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시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7절에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마치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초목과 채소는 창조의 셋째 날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여섯째 날에 지어졌습니다. 사람이 나기도 전에 초목과 채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2장에서 창조가 다시 설명될 때에는 사람이 나기 전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것처럼 기술되어 있을까요? 5절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음, 이 어구입니다. 이 어구가 창세기 2장 4절 이하를 푸는 열쇠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성경 전체의 맥을 잡는 아주 중요한 어구입니다. 성경에서 비는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예에서처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유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비는 은혜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후자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채소와 초목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비가 와야 채소와 초목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비는 생명을 있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땅에 쏟아져야 합니다. 그 비가 땅에 쏟아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인간의 창조와 곧바로 연결시킵니다. 모세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은 땅, 죽어있는 흙에 부어져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 이야기, 곧 창세전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땅에 부어졌을 때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해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반복되면서 땅에 비가 부어지는 이야기, 사람의 창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모세는 자기의 책 출애굽기에서 그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어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는 것. 모세가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 이름을 창세기 2장 4절에서 갑자기 등장시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그 창세전 언약의 이야기임을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속에 구원의 구조와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죽어있는 흙, 티끌, 땅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하늘의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법이 주어집니다. 어떤 법입니까? 선악과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잘 지켰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생명나무 실과로 주어집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에덴에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어있는 흙, 생기, 율법, 영생, 약속의 땅, 흙과 성령과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에덴. 이 다섯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설명하는 재료들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들어간 자가 어떻게 법을 어길 수 있는가를 물으시면 안 됩니다. 이 대목은 논리적 분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늘의 존재가 되는 백성들의 탄생 과정과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생기를 받아 산 존재가 된 죽어있는 흙, 그것이 하나님 작정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앞에 제시되고 그 뒤에 설명이 붙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순서를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백성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영생을 얻어 영원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흙이 생명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처음 자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죽어있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흙은 법을 포착할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방법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 에덴은 그림 속의 떡일 뿐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 때 이미 구원의 공식이 제시되었고 그 속에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앞서 베드로전서에서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 두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아들이라는 해결책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없이 인간들이 내어놓는 해결책들의 무용함이 계속 지적됩니다. 이제 놀라운 것을 보시게 됩니다. 창세기의 이 그림이 성경 곳곳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먼저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시내산은 에덴 동산의 다른 그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덮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그 현장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묘사합니다. 구름에서 받은 세례가 시내산 사건이고 바다에서 받은 세례가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세례는 성령의 인치심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성령에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생명이 길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죽어 있는 흙 같은 이스라엘, 그들을 덮는 성령, 그들에게 주어지는 법, 지켰을 때 주어지는 영생, 그리고 약속의 땅. 다섯이 똑같이 나열됩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산 사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먼지가 풀풀 나는 죽어있는 흙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있는 흙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기가 똑같이 등장하여 그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이 약속됩니다.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죽어있는 흙, 하나님의 신, 약속의 땅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상하게도 선악과 곧 법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장에서 새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끗이 씻어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법이 이스라엘 안에 심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 말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존재, 죽어있는 흙이요 마른 뼈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존재임을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림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재현됩니다. 죽어있는 흑인 자들에게 생기가 들이닥칩니다.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선악과 시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땅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일관성을 가지려면 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거처, 에덴, 가나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땅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죽은 땅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거처로 합당한 땅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처소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곧 우리 자신입니다. 왜 성경에 에덴,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같은 땅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제 보시게 됩니다. 창조 때의 땅은 세상 모든 생명체의 모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으로 하여금 풀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짐승과 육축과 기는 벌레도 땅으로 하여금 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도 땅에 흙먼지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내시는 모체입니다.
마치 땅이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땅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과 함께 하실 때 그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다스림과 질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비롯된 모든 생명 세계가 문제 속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타락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함께 그 문제 속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이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창세기에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간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그 땅의 회복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인간과 땅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성경의 많은 부분이 풀립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과 땅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땅은 창조하신 뜻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내었습니다. 땅과 인간이 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조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땅과 인간이 함께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연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땅이 인간을 거부하고 인간의 반대편에 섭니다. 땅이 인간을 토해내는 형국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흙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땅이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가 깨지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인간이 먹을 채소를 내어야 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인간은 그것들을 제거하고서야 겨우 채소를 얻습니다. 땅과 인간의 분열 속에서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철저한 분열이요 전쟁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피를 받아 놓았다가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도록 합니다. 땅은 살인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땅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땅은 살인자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땅이 두려움의 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를 보호하십니다. 가인에게 손대는 자는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겠다고 엄포를 놓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벨이 맞아 죽을 때에는 그를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살인자 가인은 열심히 지키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의 관심 밖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고 안간 힘을 쓰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무심하시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결론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백성의 육신적 죽음에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이 사실은 죽음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착하고 정의하는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죽음을 경험하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이 말려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벨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육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발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 자신의 안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가인이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성을 쌓아 자기를 둘러버렸습니다. 그건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이 쌓은 성 밖으로 밀어내버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쌓은 성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건축자들은 예수라는 모퉁이 돌을 자기들의 성 밖으로 계속 내던져 버립니다. 그 후에도 인간은 바벨성을 쌓아 하나님을 자기들의 행위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 곧 그들의 죽은 땅을 파괴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한 땅, 하나님이 떠난 죽은 땅, 죽어있는 흑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땅이 약속됩니다. 그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곳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다시 말해 선악과 시험을 잘 치러내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젖과 꿀의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란. 선악과만 안 먹으면 너희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가나안이어야 합니까? 그 주위에도 땅은 많습니다. 왜 약속의 땅이 꼭 가나안이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1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보십시오. 애굽은 인간들의 노력으로 꾸려지는 땅입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 소산이 결과로 맺히는 땅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모든 것이 하늘에 의해 결정되는 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물을 댈 수도 없고 물을 가둘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골짜기에 갇혀 있다가 초목과 채소가 열매 맺을 때 그 물을 대주는 천수답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입니다. 쉬운 말로 약속의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밭에 소산을 내시는 하늘의 방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생기로 인해 살아있는 존재가 된 땅은, 쉬운 말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자체로 힘을 과시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의 자격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땅이 그렇게 산 땅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기, 성령의 부어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은혜로 종결됩니다. 땅 자체는 그저 거름더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 거름더미에서 열매를 맺겠다고 수선 좀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걸 알아먹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흙으로 티끌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이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화평의 땅이 되는 것은 성신의 부어짐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이 기경을 한다거나 인간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내려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디로 내려오신다는 말씀입니까? 당신의 백성, 곧 교회에게 내려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당신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때부터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지킨 자가 되어버린다는 완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악과 시험이 성취되어 버린 것입니다. 죽어있는 흙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하니 선악과 시험이 성취되고 에덴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이 그 현실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 속에 거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바로 교회,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잘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다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 예수의 신부인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우주 어딘가에 마련되어 있는 미지의 공간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흙이었던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은혜로 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분의 모든 풍요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에 의해 성취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성취되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완전히 배제된 땅입니다. 하늘의 처분에 따라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안 맺히기도 하는 천수답의 땅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 아들에 의해 죽어있는 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으로 화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시간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죽어있는 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처음의 말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흙입니다. 먼지고 거름더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아들에 의해 성취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땅들, 하나님의 흙들. 그런데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땅들이 된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오직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과 영광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땅입니다.